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단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하려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을 결정적으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날이 있죠. 우리는 그 날을 D-Day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준 날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건이 승리로 귀결될 것을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나타내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과거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고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 대적을 대표하는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혔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것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후에 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한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믿음의 실패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대적도 우리를 결국은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에스더서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구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에스더서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에서의 결정적인 승리는 언제 주어졌을까요? 그 대적으로 대표되는 하만
하만의 죽음이 결국은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7장에서 이미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결정적인 승리, 그 D-Day가 우리에게 유다인들에게 주어지기는 했지만 하만이 왕에게 있어서 그 조서를 꾸미고 반포한 그 사건의 그 효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지만 그 조서의 효력,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 효력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8장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7장에서 하만이 결정적인 죽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죽음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효력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8장에서 모르드게의 조서가 나왔던 것이고 그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서 결국은 그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하고 새롭게 할 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멸망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선고일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유다인들에게 그 하만의 조서가 무력화되고 모르드게의 조서가 효력을 얻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고 싸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겠고,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는 9장과 10장에 와서는, 특별히 9장에서는 그 최종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이에요.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3장 7절에서 왕의 조서가 그 내린 명령이 이제 시행되는 날 12월 13일이 되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빼앗는 날이 되겠죠. 하만이 내린 조서에 의하면 그 날은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 날이고, 그런데 8장에서 모르드게가 내린 그 조서에 의하면 그 날은 대적들에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12월 13일은 두 가지의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겠죠. 그런데 1장에 보면 어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왕의 그 명령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 지금 조서가 두 가지가 반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조서는 한 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모르드게의 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모든 민족에게 두려운 존재가 이제 되기 시작했던 거죠. 유대인들과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유다인들이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그 조서에 의해서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의 편에 서기를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모르드게 그 자신이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었겠죠. 이들이 그 민족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건 그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그 두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 정탐꾼을 숨겨뒀던 라합, 기생 라합이 왜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는가? 그 역사를 본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그 라합에게 있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그 두려움의 결과 그들을 숨겨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날 때 그들을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었던, 이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건 신앙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정절과 믿음을 지켰죠. 그것들이 드러난 결과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자체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에스더 자체에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모르드게가 믿음과 정절을 지키는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것을 바꾸어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운데 주어지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실력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담대함, 그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갈 때
그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3절에 보면 지방의 모든 지방관들,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어요?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하만은 몰락하고 이 모르드게가 실사가 되었는데 이 모르드게를 움직이는 그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만의 조서를 꾸미는데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의 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게 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준비시키시죠. 마치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장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은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드게와 같이 그 정절과 믿음을 지키고 세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믿음의 시련은 있지만 믿음의 실패가 없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인 거죠. 5절에 보면 하만의 조서에 나온 대로 대적들을 치고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이 조서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죠. 마음대로 행했다. 이거는 어떤 닥치는 대로 내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이에요. 결국 이 유다인들이 많은 수를 도륙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였던 그 도륙하고 진멸하는 방식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들이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탈취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전쟁을 하면. 그러면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에게 벗어나기 위한, 대적들을 이렇게 겁탈하고 대적들을 이렇게 노리게 삼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악한 행실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전쟁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대적들과 싸울 때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들을 완전 밟아 누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그런 방식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대적들과 세상과 싸워가는 방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승리 이후에 반드시 패배가 찾아와요. 우리가 여리고 전투에서도 그런 교훈을 얻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저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겪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백성 중 한 사람이었던 아간이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이를 이렇게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쟁을 할 때 세상과의 어떤 대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방법과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는 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탐욕을 따라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전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멸이 시작이 됩니다. 6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진멸의 대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수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공격하려는 그 음모를 가장 많이 꾸몄던,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이제 도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상 수상에서 500여 명이 죽게 되고 특별히 하만의 10아들들이 죽었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하만의 아들들을 공개 처형했을까? 그 유대 민족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성 메시지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에스더는 왕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조서, 이 명령을 하루만 더 연장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13일을 지나 14일까지 이 전쟁을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왕께 요청을 해요. 이건 완전한 진멸을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는 깨끗한 제거를 얘기하거든요. 나중에라도 이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그 대적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 하루 더 연장을 요청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또다시 조서를 시행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4일에 추가로 수산성에 있었던 300명이 죽게 되고 수산성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도륙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전쟁들이 끝나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잔치를 베푸는, 수산성에는 15일, 지방에는 14일.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제 기념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가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죄악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리가 없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박해와 우리를 향한 핍박이 끊임없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결과를 바꿔낼 수 없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못할 것이다. 최종적인 심판이 너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지는 것 같고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결국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너희가 담대하게 세상에 절하지 말고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과 정절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꿔내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너희에게 경험케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지금 에스더서는 포로기한 1차와 2차 사이에 이 에스더의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최종적인 귀환이 남아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최종적인 귀환이 아직 다다르지 않는 이 시점에 그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있는 너희들,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가 있고 장차 올 승리의 그 사이에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삶도 이와 같다. 너는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있는 포로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아직 최종적인 포로 귀환이 너에게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너희에게는 이미 디데이가 주어졌고 그 결정적인 승리가 너희에게 찾아올 그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그 미래에 다가올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담대하게 붙잡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시련이 과연 끝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인생의 계획들을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올려드리는 기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